고린도후서 오늘 마지막 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온전한 축복입니다. 온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그리고 또 예배 사정이 있어서 못 드리는 분도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가야 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면 인생이 온전하지 않은 결과가 오게 돼요. 많은 사람들 보면 살아가면서 이 일 저 일 막 아우성 속에서 굉장히 막 몸부림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 온전한 축복을 못 누려서 그래요. 사람이 온전해지면 조용히 물 흐르듯이 삶이 이렇게 되어지게 되죠. 큰 요동치거나 문제가 터지거나 이런 것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런데 온전하지 못하면 그 많은 파도와 바람과 문제 앞에서 늘 하나 해결하고 또 해결하고, 그러면서 어느 날 나중에는 이게 자기가 아무 힘이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가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생이 굉장히 격정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될 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축복을 못 누리니까 그래요.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요, 가장 온전한 사람은 예배가 뭔지를 압니다. 그렇잖아요. 예배 속에서 행복을 누려요. 예배 그 자체로 참 기쁨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치유받고 힘을 얻는 시간이니까, 당장 내 앞에 눈으로 보이는 것이 오지 않더라도 내 전체 인생을 두고 하나님은 역사할 것이라는 걸 믿으니까 감사한 거죠. 이게 온전입니다. 온전을 사전적인 그 뜻을 보니까요, 온전이란 말은 본 바탕 그대로 고스란히 다 회복되는 걸 말해요. 본 원래 그 상태로 딱 이렇게 확립되는 걸 온전이라고 해요. 평안하다. 또 이게 뭔가 이 정리되다. 굉장히 이렇게 내 자신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안정되다. 그런 여러 뜻을 갖고 있죠. 온전. 편안할 온, 그 다음에 온전할 전. 그러니까 내 마음이, 생각이, 삶이 평안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편안합니까? 예, 편안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이 불안해서 세상의 많은 삶 속에서 불안하고 염려 속에 내가 잡힙니까? 예배를 안 하고 온라인으로 하는 이것은 이 나라의 법과 질서를 따라가기 위해서 하는 거죠. 내가 불안해서 집에 있다? 그게 문제 있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러 가면 위험하니까 오늘 온라인으로 드리자.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오늘 바울이 굉장히 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질책을 하거든요. 우리가 온전하지, 그리스도로 온전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발달돼요. 내 생각. 예,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고 이 나라와 함께 가야 되니까 내가 함께 동참하는 의미로 우리가 온라인 중심으로 가고, 이렇게 최소 인원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거죠. 집에 계신 분들,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드리는 분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예배가 뭔가를 모르면 자꾸 내 생각이 발달돼요. 그것이 맞는 것처럼 하지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사를 봐도 그렇고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이 세상과 함께 가는 건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해지는 행위는 멈추면 안 돼요. 자꾸 내 자신이 타협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마이너스예요. 사단의 그 부분을 파고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꾸 자기 잔머리가 막 발달된 사람치고 진짜 축복받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너무 잔머리가 잘 굴러가고요. 너무 계산이 빠르고 너무 이게 이 세상 지식에 이게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실제로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에스겔서 27장 4절에 보니까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할 것이다. 온전. 그러다 우리가 진짜 온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온전이란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온전함의 축복은 뭐예요? 오늘 첫 번째 보니까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함께 볼까요?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온전의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요, 내가 진짜 믿음 안에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항상 너희는 자신을 시험해보라. 그 말은 뭐냐? 항상 자신을 돌아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있나? 이 자기 자신을 늘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 따라가고자 애쓰는 사람, 그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자 따라가는 그 사람이 온전한 자예요. 그러면서 또 5절 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래서 확증.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확증하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멋지게 살아라 그 말이죠. 그냥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니요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일이 없는 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주신 언약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걸 믿고 가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그만 일, 큰 일 터져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살아란 말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뿐이에요. 묵묵히 주의 일을, 주의 사명을 묵묵히 더욱 매진할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참 믿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붙잡고 있는 믿음이 있냐 이 말이죠. 이거를 늘 자기 검사를 해야 돼요.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걸 붙잡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건 뭘 봅니까? 하나님은 내게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면 되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랬는데, 다른 건 뭘 자꾸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 무슨 바람이 많이 붑니까? 그 바람 상관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이상한 바람 불어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바꿀 만한 세상의 힘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온전한 자다가 돼야 됩니다. 그게 뭐냐? 정말 믿음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는 확증한 그런 믿음의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요,
8절 한번 볼까요? 8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그랬어요. 오직 진리만을 위한다 그랬어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 우리에게 참 진리는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누리는 걸 보고 진리를 누린다고 그래요. 그리스도보다 더 깊은 진리는 이 땅에 없어요. 그리스도보다 큰 게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 어디 있냐?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럼 오늘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무익한 존재인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된 거예요. 온전한 자가. 원래 인간이 회복이 된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어떻게? 진리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무익한 존재인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인생을 바꿔놔 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진리를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건강할 때 진리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몸이 어느 날 잠깐 이렇게 몸이 아플 때라든지 힘들 때 있잖아요. 그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내가 언제 갈지 모르는구나. 내가 언제 갈지 모르고 언제 내가 이 모든 육체, 정신, 삶이 무능해지고 무지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행동할 수 없는 시기도 오겠다. 그러면 내가 지금 살아있고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날을 위하여 뭐하고 다 쪼개고 하죠. 저축하고 보험 들고 뭐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들 의미 있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가치 기준 평가는요, 그 사람이 정말 얼마나 영혼, 육, 정신, 삶이 행복하고 평온하고 온전하게 되느냐 그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쓰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그 사람의 모든 생각은 빨리 이거 회복해서 나가서 내가 가진 거 누리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화병이 생겨요. 쓰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들어가서 있지만 남이 볼 때는 못 움직이는 식물인간인데 이 사람 속에는 막 이게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내가 모은 재산, 모든 권력, 그거를 내가 행하지 못하니까 내 안에 막 이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인생은 막 처참하게 죽고 자기 자녀들은 재산 싸움 하다가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완전히 뿔뿔이 다 흩어지고. 인생이요, 세상 따라가는 사람 치고 말미에 가서 저주 재앙에 안 빠진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진리를 위하여 최고 달려가는 믿음의 헌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제가 목사지만 목사라고 해서요, 목사직을 유지하는 어떤 직업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녀 아니냐, 하나님 자녀. 그러면 직분이 목사라면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는 동안 최고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전도자의 모델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어떤 각오와 기도가 막 생기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그런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보거든요. 난 어떤 것도 상관없다. 우리 그 아파트에 보면요, 그 엘리베이터 누르는 그 버튼 위에 이렇게 항균 필름을 붙이잖아요. 근데 밑에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그 버튼이 자꾸 구멍이 뚫리고 막 다 헤어지고, 이게 진짜 보기가 싫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찝찝하고.
그 관리실을 전화해서 이거 바꿔줘라.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바꿨어요. 바꿨는데 한 이틀 됐는데 또 계속 뚫리고 그래요. 이유를 알았어요. 거기에 층에 사는 그 할아버지들, 이 할머니들이 있는데 어른들이, 이분들이요 불안하니까 손가락으로 그걸 못 눌러. 그 요지를 하나 들고 다니면서요. 요지로 찔르면서 이게 문을 닫고 열고. 그 이쑤시개 그걸로 뾰족한 걸로 팍 그렇게. 그것도 이게 오래 있으면 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팍 누르고. 그 휴지 물티슈 하나 딱 들고 그 요지 딱 누르고 이거 딱 해가지고 감고 딱 가지고 가더라고. 그래서 야 참 물론 이제 어른들이니까 이렇게 세균이 옮기면 안 되겠죠. 네. 굉장히 자기 관리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안 걸리겠어요. 걸린 사람은요 혼자 있는데도 걸려요. 이번에 구로 아파트 봤잖아요. 안 움직이고 아파트에서 왔다 갔다만 하고 했는데 그 아파트 라인 다 걸렸잖아요. 참 신기하고요. 어디 나가서 또 돌아다니고 무슨 노이고 술 먹고 돌아다니지도 않고 집에만 왔다 갔다 하고 집콕하고 있었는데 그 라인 다 걸렸어요. 그래서 야 참 저는 보니까 돌아다닐 때 다 돌아다니는데도 안 걸리더라고. 중요한 건 진리를 위하여 내가 얼마나 매진하냐 그 말이에요. 전진하냐. 내 마음속에 진짜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얼마나 내가 헌신하고 사냐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게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늘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내 생명 아무리 보호하려고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을 가지고 해야 될 중요한 미션이 있는 사람인데 이 세상에 조그만 바이러스에 가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필요해요. 그걸 보고 온전이라고 그래요. 온전. 그리스도로 내 생각, 사상, 병등 창세기 3장에 세상 때로 찢어졌던 이것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해지는 거야. 내 생각이. 그러니까 내 생각이요 멈춰 서는 거야. 성경 속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막 해괴한 일이 생겨도 그게 내게 이 충격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죠. 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지. 세상이 다 망해가는데요. 그래도 상관없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노아입니다. 세상 다 비오고 홍수나고 망해가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상관없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비 와서 홍수로 망한다고 멸망시킨다는 게 하나님 계획이니까 오고 있구나. 그냥 자기는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 방주 짓는 거예요. 시간 남은 전도하는 거예요. 전 밖에 나가서 전도 한 명도 못했어요. 120년 동안. 자기 가족들 겨우 다 데려갔죠. 그래도 하나님이 최고 축복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온전한 축복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약할 때 강한 것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약할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위기와 세상에 풍파가 있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디로 나의 몸을 숨깁니까? 내 마음을 어디로 가지고 들어갑니까? 그 강한 것을 기뻐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요 온전입니다. 온전. 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나를 원래의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원래 에덴 동산 속에서 다른 염려, 생각, 불안 없었어요. 그냥 그 자체로 행복하고 온전해진 거예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서 불신앙하면서 하나님 떠난 이후로 세상에 자기 생각, 자기 머리, 자기 불안, 자기 이 욕망, 이게 살아 역사한 거예요. 그게 사단이 주는지도 모르고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약할 때 강한 것을 기뻐해라. 진짜 강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외에는 없잖아요. 똑같은 잔소리 갖고 누가 보면 나 맨날 할 말이 없냐, 맨날 그리스도만 얘기하냐 그러는데요. 진짜 모르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내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강하고 강한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한다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하러 뭐 세상에서 좋은 거 많은 것을 가서 뭐 책도 많이 읽고 뭐 좋은 걸 많이 여행도 돌아다니고 일요일 날 말이죠. 예? 많은 거 취미생활도 하지. 우리가 뭐하러 이게 시간 쪼개서 예배드립니까? 이 안에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역사와 축복이 있다는 걸 아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걸 아니까. 그거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 이 사람이 뭐냐? 온전한 축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사람이요, 온전한 자예요. 이런 사람이 온전한 축복이 그대로 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온전한 축복이 열매로 그대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온전한 이 비밀이요, 그대로 넘쳐야 돼요. 믿음이 쫙 반석같이 딱 자리 잡는 그런 온전한 축복.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점검하는 그런 영적인 답을 가지고 있는 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확증하면서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네. 하나님 앞에서 확증해 버려야 돼요. 적당히 비교하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자꾸 이렇게 주사위 던져보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이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 온전한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위하여 생명 거는 자예요. 복음 위하여 생명 걸고 헌신하는 자예요. 그리고 약할 때 강한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내가 누릴 유일한 이름이다. 그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면 된다.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 역사하는 그 길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 나간다. 하나님은요, 엘리야 한 명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850명의 이 세상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온전한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온전한 축복을 누리잖아요. 가정이 달라집니다. 그렇게도 내가 노력하고 막 어떤 사람 자녀 키우는데요, 굉장히 자녀를 보기에 심혈을 기울이더라고요. 당연하죠. 심혈을 기울여야죠. 중요한 건 뭐냐? 거기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인 양 들어가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 그 아이들과 가정 안에 이 온전한 축복, 이 중요한 것을 전달을 안 해요. 하더라도 100이면 한 10%, 90은 세상 것 지식 많은 거 가진 배운 거 그거 전달해요. 뭐하고 어떤 거 똑똑하고 뭐 머리 좋아지는 거 뭐 특설 교육, 어떤 교육은 뭐 이 유치원인데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들어가는 교육도 있대요. 막 열심을 다합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게 온전한 축복의 비밀을 이거를 안 가르쳐요. 참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안에 다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중요한 것을 딱 5가지를 붙잡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누리게 됩니다. 온전한 축복을 딱 가지고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붙잡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커버넌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 누리게 돼요.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잠시 왔다가 뭐 그렇게 없어지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두고 영원 속에 나를 이끄시는 절대 계획이 있어요. 비전.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따라 가야 할 나의 사명. 그게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르는 답이 나와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나의 꿈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내 인생의 꿈이 하나님의 언약 이루는 꿈이 돼요. 요셉처럼. 어릴 때 꾼 꿈을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꿈꾸는 거예요. 그 꿈으로 놓지 않고 계속 자기 현장과 삶 속에 계속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성취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꿈을 꿔야 돼요. 아멘? 드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쌓으시는 온전한 축복의 열매가 하나님 교회와 현장과 시대에 임하게 주옵소서. 이거를 구체적인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의 일과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중요한 꿈을 이루어 나갈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한테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후대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솔로몬처럼. 이 사람이 나중에요. 절대 여정의 길을 가게 돼요. 그냥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여정이 돼요. 여정. 그 중요한 이미지를 딱 남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따라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딱 붙잡게 돼 있어요. 프랙티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자기 인생의 기준이에요. 이거를 5가지를 합쳐서 CVDIP예요.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축복의 사람은 이 5가지 CVDIP를 이루는 중요한 증인이요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사업과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진짜 온전한 축복이 오늘부터 나를 통하여 그대로 확인되고 체험되고 또 증거되는 중요한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